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환영하면서 앞뒤 잡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 자리는 우리 함께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전 세계에 있는 분들과 예배를 드리고요. 북한에 있는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바로 드리기 전에 북한의 한 지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함께 오늘 예배할 본문을 알려달라고.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3절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베네리오가 어떤 남자들이 눈으로 아버지의 신사모를 하고 직공들을 제출하는 말들을 하려 하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과 너희 정말 시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하되 사람의 수로 만들었던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를 때려놓고 그러는 것이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협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앞에 붙이는데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와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을 가운데 들어가자마자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어떤 이정처럼 말하니 모인 우리가 불러하여 평안이는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얇게 죽인 줄 알고 아무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와 우리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것을 안타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선하지 아니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의 날도 있고 좀 더 들고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길에 우리가 소유했던 것 책망받을 우려가 있고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가 없다. 다같이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3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벌써 한 4세대 내지는 이제 5세대로 우리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도, 한국에 있는 기독교도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후기 기독교 사회다 보니까 초기 기독교의 모습들이 지금 많이 쇠퇴해버리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 아니 한국교회, 그 다음에 성령의 초대교회, 더 근원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터키 지역에서 일어났던 조그마한 마을의, 조그마한 마을은 아닙니다만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PPT를 좀 보여주시죠. 네, 보셨어요? 우리가 매번 보는 거지만 이 에베소 지역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지역을 보게 될 것이고
오늘 이 에베소를 떠나면 이제 이 바울이 오늘 이제 떠납니다. 오늘 떠나는 건 아니고 이미 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떠나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돌아가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지역을 지난번에 무슨 지역이라고 했어요?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을 이제 마케도니아,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그리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헬라 문화가 된 거죠. 오늘 요 헬라의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 나오는 여신이 나올 겁니다. 이 여신이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인데 여기에서도 아데미 여신이 숭배되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아데미 여신이 숭배되었고, 여기 보이시죠? 이집트 지역에서도 아데미가 숭배되었고, 저 이쪽이 보입니다. 안 보이죠? 여기 바벨론에서도 아데미 신이 숭배되었습니다. 요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꺼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쭉 읽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사건이었냐면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 한번 아까 돌아왔던 그 지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뭐가 생겼다고 했어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기면서 지역 거점이 확장되니까 그 가운데 어두운 영적 세력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귀신들에 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봉하던 마술책을 나와서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불태운 그 값어치가 약 엄청난 값어치가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5만 일이 지난다고 했습니다. 5만 일. 그러니까 5만 일을 지나야만 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난 이 천문학적 가치가 불태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니까,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하겠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지니까 이 복음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꾸로 해서 공격을 해오게 되는 사건이 오늘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제가 간단하게 그냥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뎀이라고 하는 이 신선이 있었는데, 이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굉장히 큰 신전인데, 이곳에서 아데미를 중심으로 한, 이 신전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데미 여신의 이 신상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이 은으로 만든 파는 이 작업이 점점 이 바울의 복음 때문에 위축이 되니까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서 데모를 일으킵니다. 데모를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일들을 하니까, 그 중에 보니까 이제 막 2시간 동안 막 데모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지금 이곳은 유대인의 지역이 아니라 헬라인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나와서 앞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말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그 에베소 지역의 관리가 나와서, 여러분 이것은 불법 집회입니다. 다 돌아가십시오. 정식 절차를 갈라서 해산하십시오. 딱 이렇게 끝나는 게 오늘 바로 이 데모 소요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됐죠? 끝낼까요? 자, 오늘 이 사건이요,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건 밑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4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4가지를 우리에게 좀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일의 시작은 아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아까 그 보였던 이 에베소 지역의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그 아까 그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 이 터키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이 에베소 도시에서는 가장 번성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신이었냐면 제우스의 딸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제우스가 누구죠?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아주 제일 큰 신이 바로 제우스입니다. 그 제우스의 여신의 제우스 신의 이 딸이 바로 이 아데미인데, 이 아데미는 아까 그 그리스 지역, 아까 그 바다를 넘어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이 있었죠.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이 아데미는 그냥 단순한 여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신 내지는 그냥 그 사냥의 신 이렇게 여겨졌는데, 요 아데미 신이 아까 왔던 요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오면서는 무슨 신으로 숭배되냐면 처녀들의 신, 그 다음에 다산의 신, 출산의 신으로 숭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출산의 신으로 숭배가 되어지면서 이러한 그 고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자식을 낳는 거거든요. 농경사회에서 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자식이 많이 낳게 하는 신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 이집트 지역에서는 이시스 신으로 숭배가 되어지고요. 나중에 이 신이 어디로 가냐면 그 로마로 가면 들어보셨습니까?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으로 이름으로 바뀌어서 디아나 신으로 바뀌어서 이가 숭배가 됩니다. 이 여인은 이 신의 형태를 보면요, 이 가슴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에 보면 이 가슴이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아니라 24개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출산의 신으로 여겨지면서 이 사회로 넘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 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 에베소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이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전이 만들어지는데, 이 신전이 만들어지면서 이 신전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이제 점점 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데메드리오라가 뭘 만들었냐면 은장색이라고 했어요.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아데미 여신을 모형화시켜서 만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 무슨 산업이 발전하게 되냐 하면 종교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종교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과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이 깊숙하게 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들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우리가 이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생업에 있다고요. 이 생업이 지금 어디예요? 여신을 숭배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여신을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 생활 가운데 이 산업이, 이들의 생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업 자체가 이 여신을 숭배하는 그 행위, 그 행위에 깊이 박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종교 자체가 아니라 이제는 종교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반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이들이 이렇게 반대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 아시아를 중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의 모형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 종교 산업 자체가 지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전체 이 종교 산업에서 당신의 지금 이익이 위협을 당하니까 사람들을 모으면서 일어나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산업의 대변자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가 연결되어 있는데 데메드리오를 대표하는 이 종교 산업의 이것은요,
단순히 지금 이 2000년 전에 이 에베소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 각 전역에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기독교 빼고나도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 대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 자체가 인간의 종교성을 기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빼고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종교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인간의 철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종교성이에요. 근데 이 종교성이 순수하게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종교 산업과 연결되어 버립니다. 신전이 만들어지면서 그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만들어 파는 산업들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 산업은 나중에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 이 종교 산업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이득과 부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종교적인 권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산업은 결국은 어디로 귀결되냐면 종교 권력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종교 권력은 그럼 어떤 것이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종교 권력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징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종교 권력이 나오는 것은 종교 산업에서부터 연결되는 이 종교 권력은 아주 대부분 더 익숙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요, 큰 건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아데미 이 신전의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 아데미 신전에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은요, 고대에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의 건축물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건축물이에요. 여러분 고대 불가사의 그 건축 그 불가사의가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와 맞먹는 이 건축물이에요. 이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터가 지금 사실은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현존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기둥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터를 발굴해 보니까 현재 지금 그리스 지역에 가면 저도 한번 못 가봤습니다만 이 사진으로 보면 제일 현존하게 제일 잘 지어놓은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이 약 그 가로 세로 70m, 가로 30m인데요. 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은 이 파르테논 신전의 약 2배, 4배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딱 상상이 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다 이게 조사해봤어요. 다 계산기 두드려봤어요. 축구장의 4배 크기입니다. 죄송해요. 2배 크기입니다. 그래도 놀랍죠, 그렇죠? 축구장의 2배 크기가 2000년 전에 지금 이것이 존재했다. 기둥만 약 127개인데 그 중에 36개의 기둥이 금과 은으로 도금이 되어 있대요. 그 중에 한 기둥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영국 사람이 대단해. 그걸 또 영국까지 끌고 가고. 엄청난 신전의 크기를 자랑할 정도로 이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매년 5월이 되면 남자 사제, 특별히 남자 사제들이 그 아데미 여신에게 이르는 거기 때문에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들이요 줄지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에베소 전쟁을 중앙으로 가면요, 아데미 신전을 이 형상을 가지고 이게 진전을 행진한다든가. 그러면 에베소 중앙 그 시청이 있는데 거기에 아데미 신상이 있대요. 이 아데미 신상 둘이 만나면 거기서부터 막 환호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두로 끌고 가가지고 부두에서 이제 소들을 죽이면서 거기서부터 음란한 축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 그 신전, 이 음란한 축제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에서 있었어요. 큰 건물이 필요해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조직이 아주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종교 산업은요, 그 조직이 기본적으로 종교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조직보다도 끈끈한 것이 아니라 매우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 산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묶여있고 종교적 충성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떠한 조직보다도 끈끈한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단단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이르되 크다 아덴이 천하에 이르는군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여기 지금 데메드리오가 소란을 일으킵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맞지 않다. 그러면서 소란을 일으키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다니면서 소란을 같이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이 같이 말하면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은장색이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일제히 29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이 시내 자체가 다 종교 산업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연극장이요,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이 무려 몇 명이 들어가냐면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약 6만 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의 수준의 큰 이 건축물을, 이 연극장을 가지고 있는 2000년 전에. 물론 여기 뭐 지금 2만 명이 다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면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조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이 종교 권력은요, 사람들을 모을 때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형태의 조직이 아니라 완전히 그 자신의 삶을 완전히 던져내는 사람들, 이 종교적 충성,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서 자신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은 너무나 단단합니다. 그럼 뭐 보시면 알카에다 같은 조직도 있죠. 세 번째, 종교 권력은요, 이 특징 중에 세 번째는요, 이 세 번째 특징은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약간 변화가 됩니다. 그 원래 그 종교가 섬기던 신이 종교 권력화되면요, 나중에는요 이 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수단화가 됩니다. 여기에서 타락이 납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다가 이 하다가 나중에 이 종교 권력이 너무나 세져버리면 그 핵심에서 섬기던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이 더 이상 그 종교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종교가 존재하도록 계속 도와주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요. 여기에서 그 종교의 종교성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과 2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데메드리오가 하고 있는 얘기의 밑바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6절, 27절. 27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가 천하를 위협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요,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아데미의 위험도 떨어질까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27절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지금 데메드리오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정말로 이 아데미 여신의 위험이 떨어진 거예요? 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25절에도 보니까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이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데메드리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조직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데미 여신의 이 위험이 떨어지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생활이 더 비참해질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 하면 지금 아데미 여신 자체는 지금 그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아데미는 그냥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고 신전을 유지해야 되고 신전을 유지해야만 자기들의 생활이
안정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요, 종교는 자신의 고유한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도 역사상 우리 교회도 보면 천주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카톨릭이 얼마나 중세에 들어오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너무나 부패해지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개혁을 시키셨지만 교황이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 노릇을 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 권력의 결정체가 교황이 되어버릴 때 그 교황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종교 권력의 핵심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여기 조금 제가 한자 쓸게요. 혹세무민의 단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자는 좋고 모르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세무민, 세상을 혹하게 하고 무민, 백성을 무지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무다무자이죠. 이게 그러니까 약간 미혹시켜가지고 이렇게 타락시키는 거예요.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그 따르는 자들을 눈을 멀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혹세무민의 단계가 있습니다. 종교 권력에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왜 내가 이 종교에 들어왔고 내가 왜 더 이상 내가 지금 이 따르고 있는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종교를 믿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종교에 헌신하고 있느냐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단계까지 준다는 거예요. 아주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주 재미있게 유머를 쓰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연극장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외칩니다. 지금 데메드리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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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데 지금 그들이 여기 왜 왔는지를 몰라요.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는 그냥 크다 아데미여 아데미여 외치는 거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결국 종교 권력의 핵심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이용당하는 사람들, 더 이상 그들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화 되어버리고 맹목적 봉사를 하게 되는 그 단계로 이르게 된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건물이 크게 필요하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조직이 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섬기는 신이 수단화 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뭐라고 했어요? 혹세무민, 즉 목적을 잃어버리는 단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이 종교 권력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뭐 북한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비슷하다. 요 공식을 북한에 적용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종교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들으면서 네 가지 특징을 들으시면서 혹시 한국 교회가 또 떠오르셨어요? 혹시 그렇다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다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지금 타겟팅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한국 교회가 떠오르고 있던 것은 제 마음의 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꼬집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그냥 가지고 갈 것이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이 시대에 있었던 종교 권력과 이 종교 권력이 반대했던 바울은 이 네 가지 특징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바울처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보십시다. 첫 번째 특징 아까 뭐였어요? 큰 건물이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지금 이 바울이 거처하고 있는 곳, 이 에베소 지역의 거처는 어떤 것이었느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모였던 장소 기억하십니까? 몇 절이었어요? 9절, 2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9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공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거처하고 있는 곳,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은 두란노라고 하는 성원인데, 이 두란노 성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곳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은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자체는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자체 건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다들 이 가정에서 시작했고 작은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갖고 싶어하는 거, 우리의 그 안정된 생활을 가지고 싶고 정주하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기본 욕구예요. 욕구를 우리가 충족할 때마다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욕구를 절제하면 절제할수록 우리에게 좋습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 이 네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슬람, 불교, 그 다음에 아데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이 네 가지 현상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에 있어서, 생명의 길에 있어서 생명이 훼손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있어서 우리가 건물에 대한 욕구들, 교회가 건물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을 때에 종교 권력이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건물에 대한 너무나 큰 욕구가 있습니다. 세계 50개 교회 중에 그 중에 25개가 한국 교회입니다. 엄청난 건물 중에서 냈습니다. 건물이 그다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건물로 인해서 종교 권력이 출발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것, 위험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생명나는 교회, 앞으로 이 원칙에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제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고 다녀보고 있어요. 참, 건물 얻고 싶은 욕심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그래, 지금 원칙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건물에 투자기보다는 사람에 투자했습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작업들,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며 우리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 종교 권력은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조직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데미 종교 권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데미 종교 권력은, 종교 권력의 이 조직은요 굉장히 수직적입니다. 데메드리오가 나와라 했더니 모든 조직원들이 다 나와서 2시간 동안이나 그 거리에서 외칠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데메드리오가 수장인 이 사람들은 수직적 관계였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경제적, 물질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은요 매우 단단한 조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해관계가 떠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비해서, 그에 비해서 바울의 조직은요 수평적이었습니다. 매우 수평적이었습니다. 여러분 19장 한번 보십시다. 19장 보실 때요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바울 주변에는 디모데가 있습니다. 에라스도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그는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 보고만 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이해관계가 없어요. 전혀 묶여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매우 수평적이고 매우 아주 끈끈합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평적 관계가 오래 가려면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그 관계가 무엇을 같이 공유하고 있을 텐데 사명을 함께 공유할 때 그 관계는 끈끈해지는 겁니다. 사명, 즉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자, 이 사명에 같이 공유되어질 때 지금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그가 마케도냐를 보냅니다. 아까 보셨죠? 에베소와 마케도냐는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에요. 미리 보내버립니다. 왜? 너희가 먼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그는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자기 수중에 두고 쥐어잡고 수족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평적으로 매우 친밀하고 멀리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관계. 왜? 사명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나라의 교회,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들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됩니까? 바울이 이 만들었던 이 교회의 관계, 저는 수평적인 관계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지시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명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시작한 이 비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답게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정해 봅시다. 지난주로 우리는 2달이 됐습니다. 3월에 시작했잖아요. 저는 벌써 2년이 된 것 같아요. 쉽지 않은 2달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2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참 우리 가운데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왜 출발했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하고 이 생명나라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통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분단을, 통일 시대를 남과 북이 담아내고 여기서부터 함께 시작하면서 북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건 조직이 아니라 아름다운 살아있는 우리 공동체가 수평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 이 비전이 공유되어질 때 우리는 이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삶의 DNA 세포 하나하나에 이 사명을 새겨내게 줍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어떨 땐 서로가 서로를 채찍질하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발전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현상은 신의 수단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신을 수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신은 아담의 종교 권력에게는 나중에는요 이것이 하나의 허울전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생계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나중에 그가 다시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모입니다. 거기서 자신의 중심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내가 증언할 일에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수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바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내 생명을 바치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수단이 됐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수단이라면 여러분은 절대 예수님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고백을 못합니다. 생명 바치는 거는요, 그것이 정말 가치 있을 때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척 했다, 아니면 아예 죽지도 않았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한 명을 빼고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당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생명은요, 목적을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수단 삼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수단 삼으려 할 때요, 여러분들이 저를 말려주십시오. 목사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직언하겠습니다.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혹세 무민이었습니다. 아담이 종교사는요, 종교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목적을 위해서 움직였던 자였습니다. 21절,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 이것은 지금 와 있는 이 상황은 바울이 지금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세 번의 그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이제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냐면 로마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목표 의식은 계속 나타나는데 23장 안도 내가 로마를 가야 하리라. 2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의 그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28장에 보면 그가 드디어 로마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로마가 그의 목표로 28장으로 끝나지만 원래 이 바울의 목표는 로마를 넘어서 유럽 막판에 있는 로마 옆에 있는 오늘날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동역자들을 향해서, 조직원들을 향해서 동역자들을 세워놓고 이 목표의식을 계속 한 명씩 부어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도 함께 부어 넣어줬고, 동역자들과 함께 이 로마를 향해서 그가 달려갔고, 그리고 그가 세웠던 교회들마다 이 목적을 함께 공유시켰고, 그 교회는 기도와 물질로 그 바울을 도와서 로마 선교를 함께 도왔던 일에 동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중요한 원칙은, 방법은, 교회의 교회됨이 선교성에 있을 때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 자체로 전락해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고, 그 도구는 선교적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낼 때에 교회는 교회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선교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선교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아가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적은 재정도 글로 사용되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작업들을 우리가 계속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헌금했어요. 전에 우리가 이것을 전에 우리를 위해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전액이 얼마나 거친지 아세요? 제가 오늘 얘기할 수 있어요. 공동회대 얘기할 거지만 197만 7천 원이 거쳤어요. 안 놀라시네?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이 전에 우리가 쓰자. 197만 원 했으니까 197만 7천 원만 쓸까? 우리가 13,000원 더 못해서 200만 원만 쓰십시다. 그래서 100만 원은 우리가 세월호 사건으로, 100만 원은 북한 지역에 우리 생명 살리는 사람. 좀 이따 공동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을 쓰자. 우리 교회를 쓰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번 주 중에 제가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이 북한 사역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가는데 목사님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당신 교회도 자기 교회도 이번에 부활제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800만 원을 거쳤는데 그 중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4군데를 후원하겠는데 그 중에 우리 한 군데를 주겠다는 거예요. 전율이 났습니다. 우리가 197만 원을 만들게 본 게 아니라 200만 원을 그대로 쓰기로 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동일한 똑같은 금액을 우리 가운데 이번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대로 쓰면 하나님이 그대로 채워주시는구나. 교회됨은 선교사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그대로 일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했던 이 작업.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했어요. 어젯밤에 이렇게 잠을 자면서 이제 침대에 들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웃기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라 하십니까? 주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네 얘기를 하지 말고 나를 높여라. 번뜩이나 아이들 하나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 바울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적용했어요. 사실은 바울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건물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때 에베소 교회가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느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의 집도 없이 살아가셨어요. 조직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12명을 택하시고 12명과 3년간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집중하셨어요. 영향력을 키우지 않으셨어요. 절대 12명에게 끝까지 12명에게만 집중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당신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생명으로 그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가 보여주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가서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 구여잡읍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초심입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부여잡고 다시금 우리가 돌아갈 때에, 근원으로 돌아갈 때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 붙들고 세워나면 일었으면 우리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기를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이마음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